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음 주 부활절 일주일 전 이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제 좋은 직장, 안정된 삶, 좋아 보이는 물건들, 문제 해결되는 것들, 다양한 기대를 품고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은 소원할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이런 각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많이 도와주시겠지, 돌보시겠지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세요. 6월절을 맞이하여,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 도시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특이하게도 예전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렇게까지 환영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3년째, 세 번째인데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굉장히 많은 환영을 해줍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은 유대사회에 널리 퍼졌어요. 유명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오신 게 아니고 이제 낙이라는 말을 타고 들어오고, 제자들이 또 둘러싸서 이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환영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흔드느냐? 나뭇가지 이렇게 좀 더 멋진 거 많죠. 뭐 꽃잎을 날린다든지, 뭐 카페트를 깐다든지 좋은 게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눌려 있고, 좀 사회 정치적으로도 눌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독립시켜줄 나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나라. 왜냐하면 세금도 2번 내야 되고, 로마가 가져가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들으면서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억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 시절에, 그리스 제국이 있을 때, 그때 독립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대 사회가. 그리스의 속국으로 살다가 독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잠깐 독립을 해요. 한 100년 정도. 그리고 그때, 그 독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제 문화가 생겼는데요. 그때 그리스 제국에서 유대 사회가 독립했을 때, 그때 이 제사장이 그 이끌었던 지도자를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나오거든요. 그리스가 사라지고, 근데 로마가 다시 나오면서 독립했던 그 유대 사회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 때는 어떤 한 제사장 가문이 우리를 독립시켜줬어. 근데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과 비슷하거든요.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번에는 로마로부터 우리 이 유대 사회를 독립시켜줄 분이 왔구나.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또 흔들었어요. 옛날처럼 이번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로마라는 나라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줄 이제 지도자가 오셨구나. 라고 이제 축하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억압받는 그런 속국으로 살 때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리스 시대, 그리스 제국 지배를 받을 때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금지되고 자기 나라 문화들도 다 차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면 이제 다시 성전에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옛날처럼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아주기를.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세요. 나귀를 타고 우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왜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한 이 작은 사회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뭘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십니다. 보통 어떤 장군들이나 지도자들이 올 때는 허름한 차를 타지 않아요. 큰 군마 이런 것들을 타고 옵니다. 힘과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라면 좀 쭈글쭈글해서는 안 돼요. 비굴한 모습 보여도 안 되고 당당한 모습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나라의 지도자들이 행진하면 그에 따른 의전을 하고 말을 타더라도 이렇게 크고 멋진 말을 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세요. 나귀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작은 말입니다. 타면 사람이랑 몸집이 비슷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아기 말을 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은 말이 위험이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전쟁 위험을 보이는 정복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살리러 온 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 했어요? 문제라 생각했죠? 로마라는 나라. 우리를 방해하는, 억압하는 환경이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신 문제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그 민족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신 거죠. 죄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특별히 이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오히려 죄를 부추기게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가르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특히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자, 기대했던 왕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나라가 바뀌면 바뀌면 뭐가? 솔직히
자기 나라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에서 자기가 독립을 한다 해서 나라가 뭐 태평성대가 되겠습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없는 사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지도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로 바뀐다고 해도 이 사람이 대장 노릇을 좀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특히 굉장히 권력 큰 대장 노릇을 많이 하다 보면 내려오기도 싫어지고 계속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오래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나라 이름 껍데기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삶을 가르치시고 죄 짓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나라를 바꾸는 걸로 해결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실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실망했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자기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기대에 너무 맞추고 있지 않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 요리 재료만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쓰이죠. 그런데 요리사는 다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요즘 보면 정말 똑같은 계란을 쓰더라도 수많은 요리가 있고 맛도 다 다르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계란 가지고 누가 다루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료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요리사처럼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계획이 있구나 지켜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 모습이 아니야. 좀 더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다 때려잡는 그런 왕이야.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기대로 안 됐다고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나중에 등을 돌려버렸어요. 선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기대를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받아야 확인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은 형태로 응답받으면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멋진 로마 군대를, 로마의 왕정을 다 때려잡을, 그걸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돌아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날을 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택,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더 은혜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자꾸 말씀대로 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죠.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원하고,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얻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그걸 갖고 싶으면 그걸 가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려면 돈이라는 실력이 필요하고, 사람을 사귀려면 사람을 이해하고 맞춰주고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함께 살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친구든 애인이든 사귀려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다 알아서 맞춰주길 바랄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외모라도 뭔가 돈이라도 뭔가가 또 있어야 돼요. 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재산도 쌓아 나가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더욱더 은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자유롭게 산다면 어떻게 되죠? 네,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니까 어떠죠? 원망하게 돼요. 주변에서 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 돈 관리를 바르게 다루는 사람일수록 자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더 알수록,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옳은 판단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 기도해야 다르네? 잘못 봤네?가 아니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누리는 자유가 커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최근에 교육들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키워준답시고 모든 걸 맞춰줍니다. 초등학교 요즘 보면 학생들에게 다 맞춰주고 학부모들에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서 이렇게 비위 맞춰주니까 자기 실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맞춰주고 가만히 있어도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자기 실력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얕아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인이 돼서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회 분위기가 많이 이상하게 된 게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사람에게 맞춰준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또 한쪽으로 쏠리니까 개인의 의지나 노력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실력을 키워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실력이 필요해요. 친구가 와서 그냥 계속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다들 가만히 있어요. 다들 와서 먼저 얘기해 주길 바라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영상 볼 때도 동영상이 다 그냥 제공해줘요. 제공해 주는 대로 그냥 봐요. 내가 뭐 찾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진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알아서, 기계가 알아서 추천해 준 대로 그냥 막 봐요. 인간 생활도 자꾸 그렇게 내려가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돈 관리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쌓아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솔직히 이제 자유를 얻게 돼요. 술, 담배를 먹어도 이제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반틈 정도는 대부분 막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고. 술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왜? 마시면 기분 좋으니까.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사라지고, 기분이 붕 뜨면서 좋아져요. 기분이 그냥 헬렐레 하면 좋아져요. 왜? 근데 상관없어요. 성인이 되면. 그렇게 먹어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막 살아도 누가 간섭 안 해요. 어떤 사람을 사귀고 있다가도 딴 사람 또 사귀고, 가정을 꾸려도 딴 사람 사귀고. 그래도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왜? 자기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새로 사귀는 사람과 기존에 사귀는 사람과도 끊어져요. 이렇게 막 살면 끊어집니다.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되면 이제 돈 관리 자기가 벌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막 쓰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어 허덕이게 되죠.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 꽁돈 주는데 찾게 되죠.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성인의 대부분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막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틈 정도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자유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고 휴식을 취해야 돼야 살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배우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그때 당시 사람은 몰랐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나라 껍데기, 나라의 이름 교체하러 오신 게 아니다.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삶을 편하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제대로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알게 하시며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주여 오해를 풀어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점점 고쳐나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며 은혜 받고 점점 더 자유의 폭을 넓혀가는 믿음의 구원의 소망의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